평안하십니까? 5월 22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 하면 할수록 좀 어둡죠, 무겁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제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지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과제를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주시면 이 시대 상황에 맞는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던지십니다. 예레미야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남유다 때문에도 슬퍼 탄식할 지경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특별히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제를 냈습니다. 너는 지금 광장으로 달려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너가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단 한 사람 의인을 찾아봐라. 하나님 그거 뭐 어렵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 광장으로 제가 뛰쳐나가면 한 사람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이 예레미야 머릿속에 있었죠. 자, 오늘 말씀에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 인간과의 삶에서의 정의, 그 다음에 진리, 진실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 한 명을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달려나가서 찾습니까?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의인 한 명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너가 땅을 먼저 정해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은 어느 땅을 정합니까? 서돔 땅을 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처럼 기름졌다라고 그 땅이 아름다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소돔을 중심으로 롯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소돔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롯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대, 음란한 시대, 그 시대를 사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 살기 때문에 소돔 땅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변론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의인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것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과제를 주십니다. 그럼 5인 50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어렵지 않죠. 찾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단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광장으로 뛰쳐나가 봤을 때도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제가 길거리에 뛰쳐나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인 것 같아서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고 봤더니 그들은 거짓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엉뚱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의인 단 한 명도 제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이제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시대에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인 단 한 명을 찾지 못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의인 단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나갔습니다만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거짓 맹세였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모두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너무 빠릅니다. 너무 생활이 빠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인가? 인간의 삶으로 이것이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걸음을 멈춰서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은 몇 보 빠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 진짜 문화인가? 정말 지금 문화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활이 편리해졌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을 대량 생산 찍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량 생산으로 우리는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이 뭡니까?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더욱더 혜택을 많이 봤죠. 컴퓨터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줬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보면은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는 속도전이다. 융합이다. 연결이다. 이 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속도가 있을 것이다.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되어 있을 것이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4차 산업은 컴퓨터와 연결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데이터만을 따라갑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덜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지시하는 그 데이터, 내일 날씨가 어떻지, 1년 후에 날씨가 어떻지, 5년 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지, 그 데이터만 보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게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문자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누구죠? 참 삶이란 무엇이죠? 참 인간미가 넘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데이터만 의존하다 보니까 거짓된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참 고민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광장에서 뛰쳐나가 봤더니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변론해 놨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용서받을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식해요. 무지해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지도자들한테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5절 말씀에 지도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한테 달려갔지만 예레미야는 또 단 한 명을 찾지 못하고 그 과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어 라는 엉뚱한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공의, 정의가 사라진 지도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과제 예레미야가 실패로 끝납니다. 낙심합니다. 또 울게 생겼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탄식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영적 가뭄입니다.
영적 간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모습이 여기에서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들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가 안 되겠지. 예레미야야, 용서 안 되겠지. 이런 상태로는 정말 용서가 안 되겠지.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사랑의 매를 들 수 없단 말이냐. 내가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간음을 범했으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큰 거리로 달려나갔지만 의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찾지 못하여, 구해내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큰 길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는 하나님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길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봐도 인간미가 보입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모두 데이터를 쫓아갑니다. 너무 종종금으로 빠른 걸음을 갑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 한날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살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선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고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봅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한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선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빠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교회를 향해서, 어점서치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 화면 앞에 서는 이 자리를 향해는 어둑어둑했지만 지금 하늘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CCM 가수 김승희 씨의 이런 노래가 오늘 흥얼거리면서 제가 왔는데요. 아직은 괜찮아.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니? 라는 이런 CCM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는 주저앉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잡는 한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의인이 없는 이 세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오늘 한날 되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